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부터 몇 주간 좀 기드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드온부터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 앞에 사사들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짧게 나왔는데, 물론 기드온 이후에 몇몇 사사들이 더 있긴 하지만 기드온, 입다, 삼손은요 그 사사의 생애가 아주 길게 설명이 됩니다. 이게 좀 특별한 사사들인데, 그래서 기드온과 이후의 사사들 우리가 조금씩 여유 있게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드온도요, 그래서 사실 작년 2월쯤에 저희가 말씀을 한번 나눴는데 조금 건너뛸까 하다가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새기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작년 2월에 하신 건 기억 못 하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 기드온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요? 네, 이건 사실은 제 질문이 아니라 책 제목입니다. 이안 콥이라는 분이 썼는데 책 제목이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 이런 책이에요. 일과 신앙에 관련돼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꼭 주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특히 일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실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쓴 책인데, 그 책에 자신의 경험담을 하나 적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신학교에 다닐 때는 매일 졸업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낸 기도 카드를 이용해서 기도하곤 했다. 맨체스터에서 교구 목사로 사역하는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태국에서 의료 선교사로 일하는 이 부부를 기억해 주세요 등등. 어느 날 아침에 집어든 한 기도 카드가 채플에 모인 사람들을 웃겼다. 그 카드에는 이런 부탁이 적혀 있었다. 현재 팩함에 있는 중국집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프레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카드를 읽는 순간 이 채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막 키득키득 웃은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요, 킥킥거리던 웃음소리가 사라진 뒤에 나는 심오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프레드는 누구로부터 월급을 받든지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진리였다. 우리는 중국집에서 일하거나 구덩이를 파거나 빨래를 널거나 세탁기를 바꾸거나 보고서를 준비하거나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고치는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이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건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 그걸 이제 너무 구분을 우리가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런데 이거는 나의 일, 특별히 우리 직장, 회사, 일,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선교할 때만 신앙생활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맥도날드 창업자였던 레이 크룩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맥도날드가 종교인 것처럼 그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과 가족과 맥도날드를 믿는다. 그리고 사무실에서는 앞에 순서가 거꾸로 뒤집힌다. 저도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자기는 아주 신앙처럼 맥도날드를 사랑하고 아끼는데 평상시에는 순서가 하나님, 가족, 맥도날드. 그런데 사무실 들어가면 뒤바뀐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맥도날드, 가족, 하나님.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꼭 레이 크룩만 그럴까? 우리도 어느 순간 일터, 직장, 거기 가면은 하나님이 없는 듯 저 뒤로 밀릴 때가 많죠. 어떤 분은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고 배웠지만 그것이
내가 하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 나는 일하러 갈 때에 예수님을 회사 건물의 정문 앞에 세워두었다가 귀가할 때 다시 만나는 것 같다. 이것도 참 절묘한 비유 같아요. 주님이 언제나 동행하신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회사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문 앞에 세워둔 것처럼 살다가 또 퇴근하고 돌아갈 때 다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퇴근할 때 안 놓치고 다시 모셔가면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제가 기드온에 대한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처음 눈에 띈 게 그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와 기드온이 만난 곳이 눈에 띄어서 그래요. 어디입니까? 포도주 틀입니다. 여러분, 성전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기도하다 만난 것도 아니고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거길 찾아오셨어요. 오늘로 치면 저와 여러분의 일터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일터가 내가 그냥 아주 흡족해서 취업한 곳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가서 일하고, 일하면서 계속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일터. 하나님 이런 데 계실까 싶은데,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기드온이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앞선 드보라가 죽고 나서 여지없이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시를 또 허락하셨는데 미디안이었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죠. 연수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그런데 그 7년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사기 6장을 읽어보시면요, 이 미디안 족속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근데 또 농사는 조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파종할 때쯤 되면은 나와요. 그런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가축과 재산을 다 약탈해 갑니다. 어찌어찌 또 파종을 해서 심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미디안 사람들이 또 나타나요. 성경은요, 메뚜기 같이 많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수확해 놓은 걸 전부 뺏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7년을 산다라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드온도 추수 때가 됐습니다. 근데 추수를 하다가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키면 또 뺏길까 봐 어떻게 해요? 포도주 틀에서 오늘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이 타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제가 여기서 일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일해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탄식과 원망이 그 속에서 우러나왔겠어요. 이렇게 한다고 정말 희망이 있을까? 언제까지 일해야 될까? 여러분, 사실 원망의 자리고 절망의 자리가 기드온의 포도주 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거기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은혜고 기적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기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의외로 일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의 궁전이 아닙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 때 만난 것도 아니고요, 성전에서 뭔가 거창한 일을 하다 만난 게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양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여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요. 이 아들들이 다냐? 그랬더니 아버지 이새가 말하기를 막내가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가서 데려오라. 그가 올 때까지 식사하지 않고 기다리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양치다가 갑작스럽게 얼떨결에 불려가서 갔더니 기름 부어서 왕이 됐어요. 이제 양치다 진짜 갑자기 불려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아모스 있죠? 아모스가 원래 남쪽 출신 사람인데 북쪽에 가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들이 얼마나 듣기에 찔리고 마음이 아픈지 그 북쪽에 있는 선지자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말했어요. 네 고향인 유다 땅에나 가서 떡을 먹으며 예언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 시대에 왕궁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들이냐? 왕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선지자들이었어요. 왕에게 월급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또 배우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아마샤가 보기에 자기가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모스도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땅에 와서 그러지 말고 네 고향에 나가서 거기서 선지자 노릇하고 거기서 돈 받아서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모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장 14절과 15절 보면은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요, 당신처럼 왕궁에 속해서 직업으로 하는 선지자도 아니고 거기서 배우는 제자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본래 직업이 뭐냐?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더 나가서 15절에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뭐예요? 원래 나는 목자고 농부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양떼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니 이스라엘 저 북쪽에 가서 예언하라고 해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정해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부르러 어디로 가시느냐? 그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든 가셔서 선택하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꼭 예배당에 있는 사람, 어디 귀한 가문에 있는 사람,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쩔 때는 기드온처럼 타작마당에서 열심히 타작하는 사람, 다윗처럼 맡겨진 양떼를 충실히 지키고 저 들판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일하는 거기에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곳에서 해야 될 사명을 주시고 귀한 직분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걸 우리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출근하실 때 오늘 우리 사무실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가면은 사실은 모든 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 들로 찾아오셨다는 것 사실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왜 기드온이고 왜 그리로 오셨을까?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주권이에요. 누구도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도 뭐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도 읽다가 눈에 띈 부분이 13절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래도 부르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뭐가 있지 않을까 했을 때 13절이 눈에 띄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랬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러분 얼핏 보면은 믿음 없는 고백 같고 은혜가 안 되는 대답 같은데 하나하나 잘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요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질문을 하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대답을 잘 못하거나요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게 불쑥 본심이 나와버려요. 네, 옆에 계신 분들 본심이 궁금하면요 이렇게 주시하면서 천천히 묻지 마시고요 갑자기 불러다 확 물어보셔야 돼요. 네. 그래야 자기도 모르게 불쑥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했을 때 여러분 기드온은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찍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다. 그리고 그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왜 지금은 기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결론을 내려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기드온은 일단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셔요. 또 뭘 기억하고 있냐면은 조상들을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그걸 다 듣고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이래요. 그래서 스스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여러분 답은 물론 틀렸어요. 결론은 틀렸지만 우리가 뭘 잘 봐야 되냐면 기드온은 그래도 힘들게 일하면서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어떻게 해요? 늘 고민하면서 씨름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불쑥 찾아오셔서 물었을 때 이런 대답이 찬석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있는데 우리 문제가 이렇게 있다. 기드온 딴에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결론은 틀렸지만 나름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걸 지키면서 이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나름 뭐예요?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타작 틀에서 내 형편을 보면 믿음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이걸 지킬까?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를 가지고요 막 씨름하는 데가 포도주 틀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숨어서 타작하던 기드온을 보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또 하나 특별한 건 다른 사사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세요. 그 전에는 없던 모습이에요. 왜 보내셨을까? 그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기드온에게 응답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뭘 일깨워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한 얘기가 뭐예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한 말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예물을 가지고 다시 찾아올 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갖다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예물을 사릅니다. 그때서야 여러분 기드온은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죽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기도하며 씨름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도 그대로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문제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라고. 열심히 문제를 풀었는데 네가 답이 틀렸구나. 여러분, 그때 기드온이 얼마나 기쁨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기드온이 그 자리에 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이렇게 붙였어요. 숨어서 타작할 때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가득했는데, 왜요? 답을 잘못 내렸었거든요. 근데 다시 답을 찾고 보니까 내가 배우고 듣고 읽었던 성경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 속에 샬롬, 평화가 임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뭐예요? 그걸 보는 기드온이 변화된 거죠. 은혜의 자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기드온처럼 내가 원해서 온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온 자리일 수도 있고, 내가 보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억지로 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 민족을 이런 상황에 넣으셨을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때가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갔지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소망의 자리가 될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가 거룩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그곳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모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양떼를 몰고 다니던 곳은 늘 그가 다니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순간 거기가 거룩해졌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래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대단해 보이지 않고 심지어 이런 곳에 하나님이 오실까 싶은 자리일지 모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거기도 거룩한 곳이 되고 희망의 문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